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권고하면서 2절과 3절에서 각각 하나씩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2절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시고, 그럴 때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빛나는 손님 대접의 모범, 손님 대접에서 나타나는 그의 겸비하고 관대한 신앙 인격의 모범이 그 이후로 만대 교회의 항구적인 모범으로 빛납니다. 그 다음 3절에서 그 형제 사랑의 또 다른 그 실천 덕목 하나를 제시하고 그대로 하라 권합니다. 3절 말씀은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합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말이 조금 길지 않습니까? 이 약간 긴 말을 그냥 알짜배기 그 뼈대만 딱 간추리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말이겠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금세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뭔고 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혹한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신자가 생겼고요, 학대를 받는 신자도 생겼습니다. 그래 이 3절은 그런 신자들을 생각하십시오 합니다. 생각하라는 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신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그 말이겠습니다. 이처럼 박해를 받고 있는 형제 자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라고 권유하는데요, 그 권유 방식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고 현실적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지 않습니까? 자기도 함께 갇힌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수인에게,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뭔지 그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감옥도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이때 그 갇힌 감옥은 오늘날 우리의 이 교도소하고는 이건 천양지차입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도요, 뭐 구치소에 있든 교도소에 있든 새끼 밥이 딱딱 나오고요, 뭐 아파트만큼 난방이 되거나 청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수세식 화장실,
우리나라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는 밥이 없어요. 밥 안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굶어 죽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옥바라지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식이나 자기 친척이 감옥에 갇히면요, 한 사람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한 뒷바라지가 옥바라지인데 계속 먹을 거 대줘야 합니다. 그러니 이 일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으면 정말 감옥에서 굶어 죽든지 다른 죄수 거 이렇게 흘린 밥알 얻어먹는 수밖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불결한 거, 그런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 이렇게 감옥에 갇힌 형제가 있으면 그 처지가 얼마나 딱하고 지금 생존이 어렵게 됐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떨어졌는가를 당장 생각해서 뭐가 필요한 건가, 뭐가 필요할지 생각하시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합니다. 그러니 이 채찍에 맞거나 이 고문을 당한 신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도 몸으로 아파본 경험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금세 답 나오지 않냐.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걸 왜 모르나, 사람인데. 이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그냥 한마디로요, 여러분 아시는 그 말로 역지사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 그것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형제 사랑이란, 한마디로 하면 일종의 사랑이란 공감 능력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같은 아픔을 느끼는 그 공감 능력이라고요. 그런 걸 체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겪어서 그 아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체휼하시려고 아드님을 우리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 몸으로 그 아드님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몸으로 겪어서, 몸소 겪어서 아시는데, 우리는 몸이 있는 사람으로서 몸을 가진 형제 자매가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 몸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대체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람 따라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남성들은 대개 남이 어디가 아프고 불편해도 그것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잘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남성들은 더더욱이나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아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어려서부터 살벌한 경쟁 체제에 익숙한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현저하게 남녀할 것 없이 이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어려운 형편, 요즘 말로 루저들,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대인에게는 다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체질화된 게 남을 밟고 위에 올라서야, 학교에 들어가는 게 그렇고 직장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남이 잘못되어야, 남이 떨어져야 내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 체제가 이렇게 공기가 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생겨도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뭐 어떻게 하냐, 나 살기도 바쁘고 나도 이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힘이 모자르는 판국에 누구를 돕냐 하는 생각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인은,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형제 사랑은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미숙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먼 건가 생각하여야 마땅합니다.
여기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라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에서 한두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멀리 갈 것이 없이 이 히브리서 23장, 우리는 지금 4절을 읽고 있습니까? 3절 읽고 있습니까? 그런데 몇 절 더 내려가서 23절을 읽으면 갇힌 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합니다. 이렇게 갇힌 자를, 자기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갇힌 자 가운데 디모데도 그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놓인 이 기쁜 사실을 이 히브리서 1차 독자들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 아니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까? 가이사랴에 2년 구금되어 있었고 로마에 가서도 여러 번 투옥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를 자기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면서 그를 돕는 교회와 신자가 없었다면은 뭐 사도가 맨날 감옥으로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대단히 적실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이 말씀에서 관련된 말씀을 생각한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함께 생각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하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만민의 재판장으로 그분께서 장엄한 위엄으로 살떨리는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의 입이 닫히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벌 자기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지 못할 만큼의 큰 두려움 가운데 영광스럽게 만왕의 왕, 만민의 심판자가 오시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자기와 동일시하시는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자기의 형제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6가지의 예를 쭉 듭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사람이 당하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어려움들,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리고 헐벗고, 옛날에는 옷이 큰 문제였으니까요. 옷이 없으면 춥단 말입니다. 근데 옷은 엄청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 헐벗는 문제, 요즘에는 뭐 옷이 귀하니까 이런 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 시대는 옷이 굉장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남의 속옷까지 전당 잡지를 않나. 그래, 이런 벗은 거, 병든 거, 그 다음에 옥에 갇힌 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기의 분신들, 자기의 지체들이 자기를 믿는 이유로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 갇힌 그 사람 누가 돌보나 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그에게 옥바라지를 조금이라도 해준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해준 것으로 여기시고 갚아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겠다, 그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희한한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께 붙은 형제들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그 바른 인식과 믿음이 있냐,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믿음이 귀결되는 선행이 나와야 그게 참된 믿음이지 하고, 주님은 그 열매, 믿음의 열매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마치 없는 사람 구제해 주어야 영원한 나라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이건 믿음의 당연한 귀결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말하자면 옥에 갇힌 형제를 돌보는, 학대받는 형제를 돌보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눈을 넓혀서 이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전 세계에서 또 믿음을 지키느라고 학대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형국 아니에요. 이 세계 역사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지상 낙원으로 이 가득한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압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거나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1절, 2절, 3절 형제 사랑이라는 큰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이 1, 2, 3절을 읽었는데, 이 석절을 합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그 11장, 12장의 주제가 믿음과 소망 아니었어요. 참된 소망을 간직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언제든지 형제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것인데요. 그때의 그 형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요 히브리서 요 13장의 2절과 3절을 따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 그것이겠습니다. 이건 보상을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그 사람 처지는 감옥에 갇힐 정도니 오죽해요. 그리고 나그네란 말입니다. 그러니 보상받을 것을, 현세에서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칭찬과 보답을 기대함이 없이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그런 친절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답을 받을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하기에 이런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런 관대한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렇지만 11장, 12장을 굉장히 꼼꼼하게 천천히 한 절, 두 절, 석절 이상을 본 적이 거의 없이 이렇게 자세히 살피다 보면 결국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게 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언제든지 11, 12장 전체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이 13장의 그 말씀을 대하면 좋은데요. 그래, 11, 12장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공들여 살펴왔으니까요. 11, 12장을 배경으로 놓고 그 위에서 이 13장의 이 실제 서간문의 이 권면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전체 배경색은요, 캄캄합니다. 현실이 지금 대단히 어둡고 캄캄하다고요. 그러나 신자는 눈앞이 캄캄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하는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자기의 이 고난찬 현실 생활에서 입증해 내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믿음으로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신자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간직한 신자는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의 치명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킵니다. 그러니 신자가 간직하고 지향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이란 순결한 생활이고 거룩한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 신자의 순결함, 신자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더러움이 음욕과 무욕입니다.
4절에서는 음욕을 말하고요. 5절에서 6절에서는 6절에서는 물욕을 말합니다. 이게 좀 거칠게 재래시장의 용어로 이걸 표현하면요. 그리고 그 남성 위주의 용어로 표현하면 돈과 여자 조심하라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수하면 신세 망친다 그것입니다. 신세 망친다 할 때 이 인생이 망가지게 될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단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만인에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침실은 어떤 경우에도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혼인은 신성한 건데요, 이 신성하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혼인은 사람끼리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신성하냐 하면요, 혼인제도는 결코 사람의 고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새벽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해 주신 제도이기에 혼인은 신성한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혼인 제도는요, 신적인 기원을 가집니다. 그래, 이게 대단히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귀히 여겨야 마땅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어떤 것도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절 하반절에서 이 신성한 혼인,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할 부부의 침실, 부부의 그 침대를 더럽히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데요, 그것은 음행과 간음입니다. 먼저 상식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어느 한 구절에서 이 음행과 간음을 동시에 둘 다 언급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개 음행이면 음행, 간음이면 간음, 둘 중에 하나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게 99%가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둘 중에 하나, 간음만을 말씀하시면 그때의 그 간음에는 음행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반대로 바울사도가 음행을 피하라 하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의 음행에는 당연히 간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 13장 4절에서 음행과 간음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대단히 희귀한 드문 예인데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미혼자인 경우와 기혼자인 경우를 나누어 놓고 각각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음행이란 거칠게 말해서 미혼자들, 말하자면 합법적인 그 혼인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아직 혼인하지 않은, 혼인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 갖는 모든 성관계를 가리켜서 음행이라 말합니다. 이건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에는 미혼 남녀의 성관계가 포함되고, 요즘 우리 사회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뭐 동성애든 동성 결혼이든 이것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혼인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동성애와 동성 결혼, 그리고 미혼 남녀의 성관계는 불법입니다. 그게 음행이라고요. 그에 비할 때 간음이란 혼인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이미 혼인해서 혼인 서약에 묶인 사람이 그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고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저지르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가 간음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이든 간음하는 자들이든 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대단히 증오하시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진노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구원의 경륜을 아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 하나님이 경영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뜻이 있어서 이 우주와 이 지구, 세상을 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실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어떤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무슨 전자 이 회사를 세워서 이걸 운영해 나가려고 할 때 그 회사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가만두겠습니까? 자기 할 일이 다 없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사업체를 다 말아먹게 되는데, 음행이나 간음이 이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왜 음행과 간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더럽히고 훼손하는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달랑 두 사람, 한 쌍의 부부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합법적인 혼인과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지어 놓으신 지구 전체에서 사람이라고는 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나는 자녀들의 그 경건한 혼인 관계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창조 질서가 유지되는 이 장구한 역사 시기 동안에는 혼인과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분명하고 움직일 수 없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행이나 간음은 이런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근간이 되는 가정, 부부 관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람난 부모 밑에서 건전한 자녀 못 자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혼인 서약이 깨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쁘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가정 유지 안 됩니다. 그 타격, 그 손실 받은 거 어떤 것으로도 만회 안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각 가정이 깨지는 거, 부부관계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거, 그래 이 가정이 허물어지는 걸 하나님이 못 견디시고 미워하시고 증오하십니다.
심판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도 더럽히고 훼손하는 중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한 인류가 구원을 받을 길을 내실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유일하게 구원받을 길을 내시냐 하면 그건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엄마라고요. 엄마가 애를 낳아야 돼요. 혼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여성의 후손이, 엄마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 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하면 이게 결국 인류의 구원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이 구원자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 하면 연면이 이어지는 혼인과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도 여성의 해산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요.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혼인과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거룩한 경건한 자녀로 가정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죄가 없었으면, 죄가 세상에 안 들어왔으면 이 창조 경륜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을 텐데, 그럴 때에도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경건한 혼인과 경건한 가정이고요. 죄로 타락해서 이 지경이 된 때라도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경건한 혼인과 경건한 가정이에요. 이것 자체가 뭐 구원의 무슨 원천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도를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 경건한 혼인과 가정이 훼손되고서야 무슨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오며 유지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있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수립하실 맨 처음, 이 인류 역사의 가시적인 맨 처음 사람이 될 그 아브라함 때 말이에요. 벌써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수립하실 것을 말씀하실 그때 동시에 말씀하신 중대한 경륜이 뭐냐 하면 소돔성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소돔성은 그 죄는 두 가지인데 그 막대한 부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된 것이고요. 그 예언서에서 특징적으로 꼽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부로, 재산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엄청나게 거기가 부유하니까 마음이 높아진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모를 수 없는 현저한 죄가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붙어 있어요. 언제든지 그 성적인 죄가 바닷물처럼 넘실거리는 그 사회는 잘 먹고 잘 사는 흥청거리는 사회입니다. 이 두 가지 죄는 붙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수립될 것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하나의 샘플이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그래, 그 말라기 2장 그 15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그 살펴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건 구약시대 맨 마지막 이 책이지 않습니까? 말라기라는 거는 창세기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종결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창조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 천명하십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렇게요.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 자세하게 설명드린 일이 있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에게는 숨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한번 내쉬면 그 자리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라도 왜 지어내시지를 못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겠습니까? 이 땅에 흙천지입니다. 이 흙덩어리들을 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단박에 만드실 수 있었겠는데 어떻게 해서 그 숨이 그렇게 남아 넘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달랑 하나만 지으셨냐? 일남일녀, 한 남자 한 여자만 지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입니다. 경건한 자녀를 얻으시려고, 이래야 이 땅에, 이 더러워진 땅에 하나님,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 나라가 수립되겠기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지으시고 모든 성적인 즐거움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너무나 좋은 것으로 선물로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이에서 성숙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하시는 혼인 관계에 들어간 일남일녀 사이에서 나누도록, 이게 하나님의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이요 하나님의 경영, 세상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부부와 혼인 관계, 부부 관계라는 거.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 말라기에서 천명된다는 사실이 뜻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게 창조 때로부터 얼마나 지난 때예요. 구약시대 맨 마지막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이 창조의 원칙을 재천명하십니다. 그러니 너도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합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언어 유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영이 유효하셨다. 하나님에게 숨 남아 돌아갔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 지었다. 그러니 너도 네 숨을 지켜야지. 다른 여자 코에다가 숨 불어넣어서는 죽는 줄 알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네 숨을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가늠하는 사람 특징이 다 몰래 아내에게 숨기면서 거짓말로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뻔뻔하게 드러내놓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 아내에게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해서 아내의 마음을 학대로 눈물 짓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는 게 이 구약 맨 마지막 경륜에서 천명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다. 그러니요, 여기 우리가 13장을 지금 1, 2, 3, 4절을 읽고 있는데 1, 2, 3절에서 강조하고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곡진하게 현실적으로 깨우쳐준 그 형제 사랑이 결국은 11장, 12장에서 말하는 소망과 믿음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이런 형제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요. 똑같이 4절에서 음행과 간음을 피하고 순결하게 자기를 지켜 보존할 수 있는 힘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뭘 내 속에 강한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그 살아있는 의식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어떻게 이 넘쳐나는 음욕을 누가 절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믿음에서 형제사랑도 가능하고 오직 믿음에서 순결한 자기 보존도 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참되게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요. 그래,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유명한 교회의 교부 어거스틴 선생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이 세상 이 지식으로나 이 세상에 출세한 걸로는 더발할 것이 없는, 말하자면 절정에 이른 젊은 시절에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 교수인데,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자기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저 사람들에게 못 미친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의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참 무식하거든요. 자기가 볼 때 글을 못 읽어요. 무식해. 교인들 대개 그 할머니들 뭐 그땐 초등학교도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글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나서 저렇게 그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고 사나, 이게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생활을 낳았거든요. 그래, 자기의 이 성욕이 절제되지 않는 걸 자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걸 그 사람은 정직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보면 아니 저기 무슨 힘으로 저렇게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는가, 이 사람에게 풀릴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그런 게 고백록에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이건 풀 수 없는 숙제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힘,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짓인지 다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못할 짓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거나 하나님을 잊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더 나쁜 일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이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판하신다, 이 일 아주 지독하게 미워하신다 하는 사실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형제 사랑이 없든지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뭐 본체만체하거나 아예 형제로 여기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은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음행과 간음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워져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죽어 있다는 것, 그에게 하나님은 죽은 신입니다. 아무 역할도 못해요. 뭐라고 뭐 이렇게 협박, 위협을 해봐야 이건 뭐 당신이 알아서 하는 말이고 그 옛날 무슨 이런 책 속에나 들어있는 말이고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 하고 믿음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가 음행과 간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히브리서 그 앞장 12장 16절에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핀 대로 이 히브리서 저자의 나란한 배열이 이 나란히 두 가지를 놓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 있습니다. 음행과 나란히 놓는 게 뭐예요? 음식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 망령된 행위를 나란히 놓지 않습니까? 본질이 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음행하는 사람은 에서의 길로 가는 에서의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에서의 그 망령된 행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 없음이라고요. 불신이라고요. 불신. 뭐에 대한 불신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그는 본래 언약 백성입니다. 신자라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례교인이라고요. 이 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나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이 되는가, 그에 대한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도 다 이렇게 보면 죄인이지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내 동생이나 나나 죄인이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구원이 되는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아버지 증조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을 거쳐서 어떻게 나에게까지 우리 집안에 이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우리 집안, 요 남자라고는 말하자면 몇 사람 없는 요
이런 집안에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 그 언약이, 내가 지금 장자인데 그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 언약이 살아있어야 우리 온 인류는 구원받고 우리 집도 구원받는데 어떻게 우리 집 같은 집안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었나? 그걸 내가 원해서 받은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셔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가 장자로 태어났을 때 그 책임감이 자기를 휘어잡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그날 엄청 배가 고프니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 언약이고 뭐고 그런 게 다 뭔 소용이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한 끼의 배고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텅 비어 있었나, 그의 마음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없었나, 껍데기였나. 세례교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할례 받은 뜻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그냥 드러내었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게 음행이라고요. 간음이고요. 세례교인이 음행과 간음을 행하게 될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이 안중에 없고요, 당장 절실한 내 몸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 그는 에서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4절의 말씀이 가슴에 사무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시대를 삽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미혼 남녀가 약혼 여행을 스스럼 없이 떠나고 그것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드레스 입고 사진을 찍어서 결혼식장에 내거는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내일까지 살지 내일 모레까지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이 오늘 밥숟가락 놔라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존재인 것을 무시하면서 결혼 약속했으니 당연히 내일은 올 것이고, 그러니 뭐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으니 같이 자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고, 마치 내일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이런 교만함과 그 다음에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억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분출을 하여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정당한 합법적인 혼인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아닌 합법적인 혼인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마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저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은 교회 안의 젊은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세대의 영향을 흠뻑 받아서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인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면 괴로움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엄두가 안 납니다. 왜요?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인 것입니다. 결혼하면 아파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태어나서 20년, 30년을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았는데 물 틀으면 물 짤짤 나오고 겨울에도 다 난방되고, 근데 이런 20, 30평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뭐 서울 집값을 일렬로 세우면 딱 중간이 8억 몇 천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천문학적인 돈이 내게 어디 있으며, 그러니 나는 결혼 못 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의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서 혼인을 마음으로는 그냥 뭐 결혼이야 해야 되겠지 하는데 그건 먼 나라, 먼 일로 포기하고 지냅니다.
사실상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혼인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혼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때 되면 언젠가 하게 되면 할 것이고, 나는 그 준비를, 물적인 토대를 갖추는 일에 올인합니다. 완전한 착각이라고요. 이건 돈이 있어야 살겠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 이루겠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혼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 여성에게. 이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고 아무나 혼인할 수 없으니까, 그건 배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무나 혼인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자기와 믿음으로 혼인할 대상자를 찾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서 나이를 많이 먹게 된, 그래서 혼인할 여망이 점점 닫힌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예외적인 것이고 가슴 아픈 것이고 교회가 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일이겠으나,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돈이 있어야 혼인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사실상 우상숭배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돈으로 이루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혼인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굶는 시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20살이 넘으면 이미 늦은 줄로 생각하시고 혼인을 적극적으로 귀히 여기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는 20대 초반에 여성으로서 결혼한 사람들이 꽤 있고, 이것을 목사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고 권유할 만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대학에 들어갈 만한 나이가 되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무겁게 알아들으시고 혼인할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시도록 구하면서 혼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적인 토대를 마련한 뒤에 혼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겨라 하신 말씀에 현실적인 순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 말씀이 진리고 살 길이고 이게 참 행복이다, 여기 순종하는 데 행복이 있다 하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고 뭐 어디가 그래, 세상이 안 그런데 하면 그게 이 세상을 자기 신으로 삼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원칙은 천명되었고 이제 이 말씀을 믿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연한 말씀을 들었던 이 히브리서의 회중이 이제 그 믿음과 소망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발휘하는가를 들을 때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라 하시며 동시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라 하시옵니다. 주님, 이 시대는 음란함이 전 사회를 뒤덮은 시대이오며 돈귀신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쉬운 시대가 되었사오니 이 두 가지 것에서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길이 없고 올바른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이룰 길이 없겠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말씀이 더욱 절실한 시대가 되었사오니 이 말씀을 저희 마음 한복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게 하시며 또한 저희 몸과 저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죄가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그 부끄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